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그렇게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더위를 되게 잘 탑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줄줄줄 흐른다고 샤워한 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더워진 원인은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마구 훼손해서 우리 자연이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막 훼손하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 사상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가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 존재, 나의 확실한 그것을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최고고 그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질인 자연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라는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상 때문에 지금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기 이전에 신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은 회고 속에 나온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를 다시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그 깊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결국 오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본주의,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았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세교회의 신본주의 정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정답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찾은 새로운 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답이어서 그 오답으로 인해서 인간이 유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가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가지고도 정답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 더 부정과 부패, 더 죄가 만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답이 결코 아니다라고 사람은 그 정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인본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 인본주의가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답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처럼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결국 새로운 진리를 찾을 때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이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고 세상보다 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진리를 추구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진리로 초청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를 부여잡고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그 말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가난한 동네, 무시당하는 동네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그 갈릴리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시작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도 안다가 한글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도 안다는 말은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오직 예수만 하나님이시고 그 나머지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절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만약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작점에서 베드로는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100%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가장 잘 정돈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신학이 합쳐져서 신학이 정돈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나사렛의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역사적인 예수,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고넬료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자신들이 예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거짓입니까? 나사렛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대로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지만, 재림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고 끝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유혹하는 영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그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무엇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지만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질병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질병에 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악한 영에게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39절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 집중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은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인데 왜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을 분리시키고 있는가? 유대인의 땅은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행하신 그 행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증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한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지금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여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약 2만 명가량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고쳤다 해도 3년 사역하실 동안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 1,0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1,000명과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는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들에게 42절 43절을 보시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올곧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한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제 2발로 걷는 것이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근데 운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피곤한 날이 있어서 오늘은 쉬어야지. 내일부터 오늘 쉬고 내일 해야지 하면 그 내일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내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면 저녁에 운동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쉬면 쭉 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하지만 하루 쉬면 쭉 쉽니다. 지금까지 쉬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원문을 딱 쓰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설교문에 갇혀서 죽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어야지만이 되는데 복음은 날마다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설교문을 쭉 정리하고 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죽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왜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떠올렸을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을 들어서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죄가 너무도 많고 내 안에 허물뿐인 인생입니다. 거룩한 척 이야기하지만 남이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거기에 합세해서 시원하게 욕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죄인의 빠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이익을 향해서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죄와 타협하면 이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에 죽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들이 살아 숨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내 머릿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거꾸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집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영원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다는 내 머릿속에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죽어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